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의 3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의 옛 언약과 시온산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히브리서를 저술을 하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죠? 바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것과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였던 로마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당했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고 배교였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당국도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황제를 숭배하였잖아요. 로마인들이 황제를 신과 같이 떠받들었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위험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로마의 통치 체제에 저항하는 불순 세력으로 간주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먹이로 주고 불에 태웠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몇몇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것이에요. 과연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고민이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유대교가 더 익숙하고 친근하고 편안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고민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바로 이런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째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이 믿음을 결코 버리면 안 되는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결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와 아론과 또 선지자 및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새 언약을 완성해 주셨어요. 옛 예배인 제사를 개혁해 주시고 그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배교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한 이야기를 바로 시내산 사건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우리 오요한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미 듣고 배웠어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위에 임하셨고 불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산이 요동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만질 만한 산이 있는 외형적인 자연의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말로 폭풍과 천둥과 그 불로 임하시는 그 산이 요동하는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백성들이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백성들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이러한 외형적인 뭔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려운 임재를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어두움이 아니고 빛입니다. 두려움이 결코 아니고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 느끼고서, 귀로 듣고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거부할 수 없게 정말로 보고서 믿고 두려워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얼마 못 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려주세요 하는 것은 작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듣고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자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신의 산에서 맺은 옛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시온산의 새 언약은 그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납니다.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른 곳은요, 시온산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인 천국입니다. 그곳엔 천만 천사와 하나님께서 장자 삼아주신 구원받은 이들과 저희들의 큰 첫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내산의 율법은요, 시내산의 그 옛 언약은요,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 시온산의 새 언약은요, 저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해 줍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에 드렸던 이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이고요, 영원한 제사이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제사를, 다시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아무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내산의 옛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또 시내산의 옛 언약으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알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은요, 이 죄를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인간이, 저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수련하고 막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도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히려 자기가 더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고 무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결국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저희들은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신의 죄가 있는 육신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싸우십니다. 성령님이 싸우세요. 저희의 육신은, 세상은요, 계속해서 저희들을 죄로 유혹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죄를 이기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희가 육신에 질 때는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의 산의 옛 언약은요, 저희들을 정죄해요. 죄를 깨달았고 그것을 죄를 통해서 저희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저희들을 정죄함이 없다 말해주셨고,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 거룩하다 말해주십니다. 또 신의 산의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그 옛 언약,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결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이것을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깨닫고 따르고 알아야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할 뿐이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옛 언약을 믿고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옛 언약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첫째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로 그로 인하여 큰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었죠. 이것은 바로,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또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큰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백성의 무리들인 저희들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옛 언약의 말씀은요, 돌판에 새겨졌었어요. 하지만 시온산의 새 언약은요,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요. 여전히 죄를 이기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또는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그런 나의 노력을 보시고, 나의 그런 믿음을, 내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한 일대로 맺는 열매를 보시고 저희들을 평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저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여전히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됐어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고 제사장도 필요했고요. 근데 이것들은 저희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특권이, 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 제사를 드리는 이 예식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을 것이어도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저희 같은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코 그런 특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받은 저희들은요, 결코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아벨의 피는 아무 잘못이 없던 아벨이 질투의 눈에 먼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준비했거든요.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왔어요. 저희들은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시온산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피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벨을 언급한 이유는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요. 그 제사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로 인해서 구약에서 희생 제사 제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를 가져다주는 은혜의 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피이고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니까 아벨의 형인 가인이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질투, 시기와 질투는 저희들의 눈을 가리우고, 인간의 눈을 가리우고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가인이 만약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질투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보고서 아벨에게 가서, 야, 너 어떻게 해서 동생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셨는지 물어보고 배우고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후에 아벨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질투와 시기를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질투에 관한 예화를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졸개들이요,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던 어느 성직자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탄의 졸개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유혹을 하여도 이 성직자분은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욕으로도 건드려보고 의심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병마도 또 적들의 공격도 가해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계속되는 공격에도 그 성직자가 쓰러지지 않다 사탄이 직접 나섰어요. 그리고서
졸개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너희들의 전략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내가 하는 것을 잘 봐. 그리고 사탄은 그 성직자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봐, 당신 동생은 벌써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어. 이 말을 듣자 성직자의 얼굴이 금세 험악해지고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사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졸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와 질투,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야. 저희들은 시기와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쳐 죽이고 땅에 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수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의 피는요, 원한을 갚아주기를 부르짖는 피였습니다. 복수를 바라는 피였어요. 하지만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이 똑같이 주 십자가에 달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평화와 소망의 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이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말씀 2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아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징계와 환난이 임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거절한다면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멸망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땅도 진동할 것이고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12절 히브리서 본문 말씀 26절, 12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얼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구원을 받았고요, 이미. 아멘. 계속해서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저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요, 동요할 것이에요. 놀랄 것이에요. 기절 초풍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구나. 기뻐할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도록 계속해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거부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보여달라, 눈으로 보여달라, 느끼게 해달라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도 저희가 나가서 저희들이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진동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진동되지만 하나님께 나라는 결코 진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앙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과 저희들이 핍박을 이 세상에서는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돌이키거나 배교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은 흔들려요. 저희들은 고난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을 저희들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은요, 결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요, 세상이 좋았을 때 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막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뭐 기독교인들이 줄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에 더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모두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천국을 바라봐야 해요. 옛날 신의 산의 율법은요, 두렵고 의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었지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희들은요, 율법보다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뛰어나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질 수 있어 보여지는 그 신앙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 했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가 얻은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늘 가까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얻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한 저희들은요, 결국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에서 나중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도 갖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